베드로후서 1장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서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계시한 것과 같이 나도 장막을 벗어난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한 달일지 1년일지 하나님 나라가 갈 때가 아주 가까이 이르렀음을 너희들은 늘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이 대속의 은혜, 속량해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너희를 잊지 말라. 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육신의 장막을 이제 벗을 때가 심히 임박했음을 알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면서 일러준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위엄을 직접 보고 그분의 능력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강림을 어떻게 처음 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때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충성스럽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졌던 자였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주시느냐?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일생의 삶에 있어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정말로 기회를 주시는데 무엇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깨우쳐두느냐 하면은요, 닭이 회치며 우는 울음소리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정말로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가며 장담을 했지만은 인간의 육성은 장담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붙잡아 주세요. 믿음을 배반치 않게 해주세요. 또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인자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는 엎드려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겸손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감히 어떻게 예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가 갈릴리에서 다시금 너희를 만나리라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떠나버렸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살아났느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렸던 모든 제자들이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장에 4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겠나이까?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 거듭나야 된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 예. 어머니 뱃속에 다시금 들어갔다 나오면 두 번 태어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니고데모가 밤에 그런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를 상징도 합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입으라. 능력. 능력을 힘입으라. 맨날이 못되어 너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만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 앞에 큰 글씨 성경 이쪽 앞에 베드로 후서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세마포 옷으로 단장하고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이사할 것을 늘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자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가페적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 죄에 빠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믿음의 은사요.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시는 말씀이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니라. 사랑이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자 여러분에게 그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그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그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 이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멀지 않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계신 예수님 안에서 너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의 14절과 또 12절에서 14절까지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서 너희가 서 있으니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장막,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너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장막을 벗어나는 것이 임박한 줄을 압니다.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가까이 왔음을 알고 다시 한번 자신이 복음을 통하여 세워놨던 교회의 성도들에게 확신 있는 믿음 그리고 신앙을 세워주는 가운데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미 믿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해서 은혜를 다시금 망각하고 잃어버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배반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시금 환난과 고난 속에 빠져드는 일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하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인지를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남은 육지의 시간 동안에 성도들이 항상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의 사역의 결실 중에 이제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베드로 후서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러한 베드로의 수고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덕을 세우고 신앙의 삶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늘 너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무한하지 않다는 것, 유한한 우리 인생, 소풍나온 인생.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시면 가야 된다는 것, 이사해야 된다는 것. 이 믿음이 바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언제까지 있는지 그것을 확신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나누어 드립니다. 사명을 다할 때까지.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직업이 끝나는 것과 소명이 끝나는 것을 혼동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업은 은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는, 믿음에는, 직분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같은 일을 계속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마침내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고 믿음의 수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새벽기도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큼이라도 인생의 노년에 나이 들어서 정말 노화의 증세가 많고 여러 가지 건강이 온전치 못함에 있어도 새벽잠을 깨우고 그 새벽 시간에 내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새벽기도 한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해요?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어느 때까지 앉아 있을런지. 예. 자, 이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여겨지면 나 아니면 안 되겠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는 청년들의 나눔의 사역 속에 있으면서 그는 가장 소중하고 그리고 가장 아끼던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나이가 들면서 노쇠해져가고 늙어가고 볼품이 없어져가고 쭈글쭈글해지고 젊은 날이 있었지만 우리 인생이 이제 이와 같이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하며 동서남북을 뛰어다녔지만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70을 바라보면서 무릎이 그냥 삐걱삐걱, 허리가 삐걱삐걱. 그냥 오늘 아침에 또 밤새 내가 또 난 그냥 아주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게 좋아요. 그 창문을 좀 열어놨더니 자다가 가끔 목사님이 닫아주는 안 계시니까 안 닫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끝에까지 열어놓고 잤더니 기침이 콜록콜록 지금 나오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날 동안에 내 옆에 소중한 분이 있다는 거 감사. 영원할 것 같지만은요, 아웅다웅하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은요, 잠시 후면은요 우리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자신이 더욱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더욱 섬겨주려고 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려고 하고 정말로 돌보려고 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가도 부끄러움이 없다. 오늘 불러도 하나님 여기 있어야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믿음들이 쌓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15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이 불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이 성경책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감동을 받아 기록하여 후대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새벽이 동토하면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떠오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 있는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의 산상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잠시 기도하던 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다고요? 빨래를 해서 희게 널어놓은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그냥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 이는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황홀하니까 베드로가 말하지요. 예수님, 우리 다 세상에 데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뭐예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놓고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 맙시다. 제가 기도원에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있는 동안에요. 남들은 그냥 죽는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 40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 토하고 더 이상 금식 더 진행하지 말라고 하면서까지도 했는데요. 기도로 이겼어요.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저 양평에 있는 양평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40일을 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산을 타고 올라가서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원장님이 진짜 코로나 팬데믹 동안에 가만히 계세요. 아는 분이시군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원장님이요 정말 혼자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3년을 눈물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빼준 적이 없었어요. 그때도 우리 집사님도 몸이 아파서 쉴 때요, 마음이 아파서 쉴 때요, 코로나 팬데믹 때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언제 채우실 거예요? 채우신다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성령의 불사역만 하면 내가 채워주리라. 순종할게요. 기도원 안 하고 영성원 안 하고 그냥 복지시설로 지금도 결선아동 30명 무료 공부 가르치고 급식하는 거 26년째 하고 있어요. 저 옆에 건물에서 하다가 지금 복대사거리로 건물도 이전해서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를 강단을 지키는 이 자리, 남편 목사님도 물론 계세요. 지금 필리핀 선교 가셨는데요. 이 강단을 지키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지금 무너지는 가운데 있고 침체 상황에 있잖아요. 뭐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요. 전도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돌아보지도 않고 전도지도 안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성전에 들어오는 자가 없으니 제가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광야로 나가서 사역을 해요. 어디에? 저 중앙공원에 어르신들 한 300명 낮에 점심을 떡으로 준비해서 매주 해야 되는데 일손이 없어요. 떡을 나눌 손이 없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한 달에 2번 하면서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날 가서 그분들 낮에 점심 한 끼, 점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점심 한 끼 떡을 찹쌀 좀 넣고 그리고는요 50kg 콩설기 아주 촉촉하게 해서 생수 하나 넣고 건빵 넣고 또 음료 넣고 해서 4가지를 담아서 1시간 정도 찬송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들에게 또 보여줍니다. 어르신 그러니까 예배가 중간쯤 되면은요 그 절뚝거리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줄을 그냥 저 길게 서고 있어요. 그러면 떼약볕에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얼마나 가슴이 저리는데도 하나님 그래도 오늘 밤에 저들을 부르시면 천국의 소리는 듣고 가겠지요?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겠죠? 저들 영원 사랑합니다 하면서요. 그들에게 2년 동안 벌써 2년이 지났네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가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육거리 시장 가까운 그 중앙공원에 있는 분들 목사님 한 번씩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주면 막 은혜를 받고 충만하고 그냥 감사하고 막 그러면서 목사님 교회 갈게요. 한 사람도 그곳에 계신 분들이 안 오셨어.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때가 되어지면 내 방법으로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니 내 방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함이 없이 이곳에서 믿음과 사랑과 수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샛별처럼 떠오르는 것이 나의 삶에 비추어서 고난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에 말씀이 떠오르면은요 그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그리고 멀리 있는 자들도 전화를 통하여서 저들이 위경에서
건질 수 있는 말씀을 보내고 기도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사역을 집회하는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정신 이상자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제대로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처음 만났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 집에 와달라는데 뭐 매 시간 운전을 하고 가야 된다는 나 못 간다고. 못 간다고 그랬어요. 왜? 멀미를 하니까. 뭐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면 저 멀미에서 다 토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비행기 타며 멀미한다고 못 간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순종하고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전화로 종아 기도해 줘라. 그래서 전화로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시간 이후에 그가 깨끗이 나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부모가 저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맛있는 저녁도 사먹이고 그리고 다른 가족들한테도 다시금 은혜를 끼치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게 하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게 하면서 너는 이제 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선교지에 나가서 미국은 영어권이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다 그들이 사역을 할 수가 있어. 선교지에 가서 다녀오게 되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온 적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라고요?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노화가 되어져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실 날이 가까워있고 환난이 닥치고 재난이 닥치고 그리고 정말로 위기가 닥치는 이 마지막 때에 한밤중에도 하나님 정말로 태풍이 불고 그리고 토네이도가 불고 우박이 떨어지고 비행기가 날아갔던 것이 난기를 만나니까 그냥 강하게 하강을 해서 땅에 추락하고 온 지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1.5도가 해수면이 뜨거워지면서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생태계가 지금 다 파괴되어지는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국가에 지금 정말로 정책을 잘못해서 경제를 잘못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저 정책의 민주당에서는요 윤석열 정부가 정치를 잘못해서 물가가 올라가란다고 다 내껴야 된다고 야단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의 7인과 7대적과 7나팔의 마지막 시대인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강렬한 빛이 태양빛이 뜨거우니까 자동적으로 불이 산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 동남아 지역으로는요 50도 60도를 임박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지금 더워서 여름팔 입었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이 뭐냐? 이제 빙산이 다 녹아내려서 해수면이 높아지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 갇혀있던 박테리아나 오래전과 묻혀있던 이 세균들이 다 이제 바이러스로 우리의 인체에 해를 끼치는 영향력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과수나무를 심어놨는데도 뜨거운 태양열이 한 번만 쪼이면은요 화습병이라는 그 병이 들어서 사과나무를 지금 다 파내고 배나무를 파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과일 농사 짓던 사람들이 지금 야단인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때가 어느 때인지 시대를 볼 수 있는 시대를 살필 수 있는 시대를 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취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고 세상 문화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월요일날부터 화요일날 수요일날은요 너희 서울 올라가서 데모하는 곳에 가지 말고 너는 네 무릎이 약하니까 네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도 넘어져 있어. 이태원의 참사처럼 다른 사람들 다 압사당하니까 너는 가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월화수 하나님 앞에 구급 기도회를 해라. 그러면서 다 알려라. 아무리 알려도 기도회 오지를 않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의 훈련, 영성인의 훈련, 기도의 용사, 기도의 정말로 능력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요, 시대를 이기는 자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자요,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어떠한 가시와 같은 아픔이 있습니까? 그 가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재단에 보내시고 저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성을 다시 새롭게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진 것은 백업해서 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의 영성에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셔서 하늘에 속한 자 4차원의 세계 속에 영권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도 예수 안 믿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예, 가서 하나님이요 만지시는 역사가 있어요. 만지시는 역사가 있어요. 가정 폭력 상담소 소자, 성폭력 상담소 소자, 가부부 갈등, 가족 갈등, 자녀 갈등, 노인 갈등 모든 것에 그 상담을 25년 동안 해오면서 이 목회를 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게 되어지면 먼저 영권으로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폭력인 남편이 대리민을 들고 아내를 지지겠다는 거요. 교회 가기만 하면은 왜? 자기는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자기 아내가 교회 갔다가 헌금하는 거 그거 아깝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갔어요. 아이고 사랑해요 형제님. 응? 예수 잘 믿으면 가문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아이들이 다음 세대 엄마 아빠가 돈 많이 없어도 훌륭하게 키워줍니다. 아 그랬더니 그냥 술정신에 이 대리민을 들고 이렇게 지질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나도 모르게 나가는 거야. 왜? 방한 기도하니까. 그랬더니 그냥 손이 어떻게 여기 붙어갖고 내려오질 않아. 대리민가 붙어갖고. 그게 어떻게 해요? 끌어내렸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샛별같이 떠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살아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에 빛이 들어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가문이 가족이 자녀가 나를 통하여서 천대까지 복의 통로가 열릴 것을 믿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이 하루가 남아있는지 열흘이 남아있는지 한 달이 남아있는지 1년이 남아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주여 아멘 주여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날에 하나님이 모른다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져 있습니까? 너희가 오늘 주신 이 말씀 속에 믿음의 덕에 지식의 형제의 오해를 인내를 사랑을 믿음으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행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맺어지기 전에 꺾일 때도 있지만은 반드시 맺어지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엄배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의 용사드립니다. 한 사람이 천을 아버지 하나님 만을 아버지 하나님 대정말로 축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영권을 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파하고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들의 앞길에 장애의 물들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육신 속에도 질병으로 인해서 고난 속에 있으니까 악한 영들이 병을 가지고 와서 괴롭게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가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선교지에 계시는 이 김재 목사님, 담임 목사님 더욱더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의 현지인들 아버지라며 참으로 하나님 언어와 또 아버지라며 정말로 여러가지 많은 문화가 다른 꿈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과 권능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복음의 증거만 나타나도록, 새벽 기도가 없어진 가운데 있는데 새벽 기도에 부흥의 불을 붙이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미라클 지역아동센터 모든 아이들 30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자라 다음 세대에 귀한 일꾼들 귀한 지역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성숙 집사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모든 가족의 아버지의 쓴뿌리 상처들도 다 치유되어 주도록 성령의 불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다음 시간에는 간증이 되어주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하고 마칩니다.